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 1절부터 6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살면서 상처가 많다고 하지만 다윗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포상금이 아니라 이 왕의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죠. 그리고 이 왕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딸과도 결혼했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신혼 때 헤어졌습니다. 왕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첫사랑을 억지로 이별을 해가지고 살아야 됐고요. 또 다윗이 그렇게 챙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모함을 하고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고 다윗을 죽이는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기록한 오늘 시편 103편은 어떤 상처 때문에 겪은 화풀이나 원한 맺힌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서 길게 내용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시편 103편의 메시지는 그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아라.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들을 갖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용서를 통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의 통로를 막는 그 원인 되는 죄를 없애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우리 죄를 용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하게 만드셨는데요. 우리 사람들이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해도 안 해도 되는 근심, 염려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불러와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실수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면역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균이 들어와도, 웬만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면서 나올 때 기꺼이 고쳐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생명을 절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과 긍휼로 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관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하십니까? 선을 행하시죠. 우리에게 선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열거하면서 은혜를 잊지 마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리지만 마시고 이 다윗처럼 은혜를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상처를 낱낱이 세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셀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상처를 세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낱낱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상처를 절대 잊지 않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상처를 잊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절대 안 잊어버려. 누구냐 하면 사울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울왕을 보고 사울왕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이다 하고 이렇게 막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하니까 그 말에 상처를 입었어요, 사울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충신인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이 상처받은 말 때문에.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아니 아버지,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말렸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들의 말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가 너도 죽여야 돼 하면서 창을 들고 아들을 향해서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쫓겨다닐 때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빵을 얻어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먹는 빵.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사울이.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또 상처를 받은 거야. 너는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감히 빵을 줘? 나는 그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데 너는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빵을 주냐? 너는 죽어야 마땅해.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노베에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울의 삶을 보세요.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그러고 상처를 복수하려고 할수록 인생이 꼬여버려요. 그리고 실수할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할 확률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을 자기가 뭐라고 죽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요, 이 사람은 상처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윗은.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도망자 신세였던 자기에게 왕의 계획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도망자였을 때 나를 챙겨주었던 왕자님, 나와 약속을 맺은 이 왕자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이 왕자가 죽고 난 뒤에도 이 왕자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죠. 그래가지고 무비보셋에게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식탁을 같이 사용해서 같이 먹는 거야. 그리고 오늘부터 사울왕의 모든 토지는 너에게 주마 해가지고 은혜를 갚습니다, 다윗은. 그리고요, 다윗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을 갔잖아요.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챙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먹을거리도 없죠. 세숫대야도 없죠. 침대도 없죠. 이걸 누가 다 갖고 오느냐? 바르실레가 갖고 와요. 바르실레가 갖고 와서 왕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반란이 평정됐을 때 나와 함께 궁궐에 갑시다 제안하죠. 그러자 바르실레가 제 나이가 85세입니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나 부탁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바르실레 아들.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김함을 중용해요. 좋은 자리에 임명을 해서 김함을 평생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하죠.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내가 그 쫓겨다닐 때 그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죽을 때도 원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한 사람. 은혜를 갚으려고 한 사람.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심하고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점점 넓어져요. 인격이 탁월해지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상처만 기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경이 점점 좁아집니다. 있을 곳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상처로 해석할 것이냐, 은혜로 해석할 것이냐는 본인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103편에 보면은 여러 표현이 있거든요. 3절에 보면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 삶을 보면은 다윗은요.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 주변에는 다윗의 생명을 파멸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자기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오랫동안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거든요. 도망 다닐 때도 먹을 것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공의를 짓밟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면은 얼마든지 상처로 해석하고 복수하려고 할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오히려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윗처럼 여러 사건들을 속에서 상처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은혜로 해석하시고 은혜를 잊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202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다윗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는데 우리 생명이 파멸 직전까지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을 고비 넘긴 사람 있습니까? 중환자실에 갔다가 온 사람 있어요? 없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건강해지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 중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코로나와 확진자와 접촉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안 해요? 확진자와 접촉해서 연락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밖에 없네.
우리 집은 확진자가 휘젓고 다닌 집이에요. 근데 걸리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꼭 그냥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냥 죽을 고비를 넘겼다가 간신히 살아나야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급 대우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다윗이 공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굳이 공의를 세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억울한 일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감사해요, 안 합니까? 감사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대우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윗보다 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6.25 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강류로 불리는 황제 근위병 6천 명을 파견했대요. 6천 명.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더운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났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6천 명이 왔는데요. 120명의 전사자가 났고 530명의 부상자를 냈지만 포로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각오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분리하면 항복하면 포로가 되잖아요. 근데 항복을 안 했다는 거죠. 죽으면 죽도록 그냥 무조건 싸운 사람들이 이 부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 월급을 이 헌금해가지고 이 월급을 내가지고요. 한국의 고아들을 돌봤대요. 그 고아원의 이름이 보아원이라는 보육원을 차려서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돌반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참전한 후에 살아 돌아갔을 때 고국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심한 고초를 겪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산당하고 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코리안 빌리지라는 그런 데로 쫓겨나가지고요. 아주 대우를 못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왜냐? 다 무너졌거든요. 고아예요, 사람들 대부분. 부모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여인들, 남성들도 뭐 죽다 살아났고, 정말 우리나라는 사진에 보면은요, 다 벽이 없어, 다 쓰러져, 그냥 폐허예요, 폐허.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이런 이름 모를 이웃들의 섬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군인들의 희생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분들에게 뭐 마스크를 보내느니 뭐니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식량도 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섬김 때문에,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창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그리고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우리 조상들, 시댁에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며느리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바로 옆에 젖소 축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랑 딱 붙어 있어요. 냄새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 젖소 축사에서 계속 냄새가 나죠. 근데 이쪽을 보면은 황금들판 멋있는 자연경관이 펼쳐져 있어요. 그분 목사님 목양실에 올라가 보니까
축사로 창문을 냈을까요? 황금 들녘으로 축사를 냈을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누가 축사 쪽으로 창문을 냅니까? 거기다 냈다간 냄새 들어오잖아요. 이쪽으로 아주 멋있는 자연이 있는 그곳으로 창문을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우,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멋있는 뷰를 갖고 있네요. 그랬거든요. 목양실 중에 뷰가 제일 끝내준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쪽을 보면 상처가 있고 한쪽을 보면 은혜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한쪽을 보면 상처가 있고 한쪽을 보면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보면서 살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상처 쪽에 창문을 내지 마시고 은혜 쪽에 창문을 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늘 바라보고 은혜를 감상하고 은혜로부터 오는 그 신선한 바람을 좀 쐬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왜 은혜는 닫아놓고 축사 쪽으로 창문을 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냄새만 맡으면서 힘들겠다고 그러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은요, 이름도 생소한 별미 음식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오메기떡, 빙떡, 상해떡 이런 떡들이 있는데 이런 떡들이 향토 음식이 된 거는 식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랍니다. 오메기떡은 차조로 만들었고요. 빙떡은 메밀가루로 만들고 상해떡은 밀가루로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쌀이 귀해서. 쌀이 귀하니까 차조로도 만들고 메밀로도 만들어 보고 밀가루로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잔치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몸국이래요. 몸국. 소고기가 없으니까 귀하니까 소고기 대신에 돼지고기를 넣고 돼지뼈 육수에다가 돼지 내장 그리고 해초 이름이 몸이래요. 그래서 몸국을 만들어 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치가 귀하잖아요. 채소가 귀하니까 유채로 만든 유채 줄기와 잎으로 만든 유채 김치, 퍼대기로 만든 퍼대기 김치 그런 김치를 담근 것도 이 육지에서는 흔한 재료들이 이 섬에서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음식들이 제주도만의 특별 음식이 되었고 별미로 인기를 끌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은 내 인생을 보면 내 인생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목사님은 어릴 때 아주 부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밟는 땅이 다 할아버지 땅이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칼라 TV가 들어왔대요. 사람들이 다 자기네 집에 와서 테레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도 뭐 싫어서 안 먹었지 뭐 없어서 못 먹지는 않았다는 거죠. 돼지고기, 멍 고기 해가지고. 제가 우리 집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쌀이 없어가지고 고구마 남들이 캔 밭에 가서 고구마 캐서 먹었는데 그리고 보리삭 남들이 낫으로 보리삭하고 떫은 거 흘린 거 가지고 주워다가 우리 형들하고 그러다가 미숫가루 만들어 먹었는데 나는 그 테레비가 없어서 10원 내고 그 타잔 보러 그 만화 가게 가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 타잔 영화 보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저를 부러워해, 저를. 야, 어떻게 그랬어?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제 어렸을 때의 경험이요. 목회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 일단 겁이 없어. 개척을 해서 뭐 못 먹고 살면 어떡할까? 이래서 개척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보단 잘 먹겠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설마 쌀이 없어 못 먹겠냐. 겁이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나서 뭐 목회를 할 때 저의 경험은 저의 엄청난 자산이 됐어요. 자산. 그 목사님은 저를 오히려 부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겪었던 경험들이 그 당시에는 상처예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가난하지? 상처가 됐는데 지나고 나면 그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을 별미로 만드는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상처가 있을 겁니다.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겪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별미로 되게 만드시는 재료로 이것을 사용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잘 해석하시고 거기에서도 은혜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 사람들에게 별미를 느끼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하세요 얘기해봐야 힘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명령하셔야 됩니다. 아무개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양궁 선수들을 보면은요, 관역을 향해 쏘잖아요.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10점 관역을 못 맞추고 1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양궁 그 선수들이 시합하는 장소는 실외입니까? 실내입니까? 실외죠. 실내에서 한다고 그러면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 다 10점 쏠 겁니다. 다 10점 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으로 다 감독으로 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다 잘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외에서요. 그날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불지 남에서 북으로 불지 몰라요. 그날 비가 내릴지 모르고 태풍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력자는 그런 변수를 다 뚫고 관역을 향해서 정확히 날아가서 10점을 맞추는 선수가 실력 있는 선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관역을 딱 보여주십니다. 그 관역을 향해 쏘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관역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역입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릴 수 있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저 바람 불어서 2점밖에 못 쐈어요. 저 비가 와가지고요. 아유, 뭐 한번 쏴보세요. 이렇게 되나? 이러면은 선수가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되죠. 금메달 따는 게 목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양궁 메달 선수로 나간 사람은 금메달 쏴야 돼요. 무조건 그냥. 그것이 온 국민이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메달을 따야지 돼요. 그게 당연한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기대하는 기준이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관역, 범사에 감사하라. 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중에서도 저희들을 건져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결단하고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은혜를 잊지 마라,
권면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